오전 시간에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악순환을 멈추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나도 이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멈춰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결단이 유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성전문을 안 나갔거든요. 아직 교회에 오늘 주일의 거룩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결단이 유효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있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내일 또 출근하실 거잖아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 이제 현실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무색해지실 거예요. 그 마음 금세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또 내 자존심 긁는 그 차가운 눈빛 하나에 여러분들은 밤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게 될 것이고, 또 일을 가면서 분노의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것이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제 모습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펼친 본문에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진짜 돌무더기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또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스데반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 단순히 의지력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인내심, 참을성이 남달라 했었을까? 이 모든 것을 가능성에서 배제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스데반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던 시선이 하나가 있고, 세상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게 차이점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좀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가시밭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용서의 꽃을 피워내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하고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데반이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은 그의 시선에 대한 처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기 어린 군중들이 스데반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 주먹만한 돌들이 막 사방에서 빗발치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다가온 그 돌이 맞고 난 다음에 살이 찢겨지게 되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이 밀려왔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의 그 독한 얼굴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내게 날아오는 저 무시한 돌멩이들을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해자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딱 남는 게 두 가지 감정만 남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하나는 분노. 이 두 가지 감정 말고는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하고 또 나의 던지는 사람 그런 어떤 얼굴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인간들의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이거를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5절 보시면 어떻게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딱 자리하고 있어요. 주목하다라는 것은 힐끗 보고 말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 렌즈를 다 날려버린다고 그러죠. 딱 주인공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배경을 흐릿하게 날려버리고 오직 한 가지 대상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돌이 날아오는 그 긴박한 순간에 스데반은 의지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땅에서 떼어서 하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눈에 뭐가 보이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 표현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좀 놀라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대번에 이게 왜 이상한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통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나와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서서 계세요? 앉아서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어떻게 있으라? 앉아있어.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왕이 서서 막 신하처럼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고 뒤에 부분 같이 읽을게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앉으셔야 돼요. 다 뭐예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에 보면 앉을까요? 서서 일을 할까요? 앉으면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일이 안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편안히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을 뜻한다라는 게 앉아 계신다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정석입니다. 이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와 권위 그리고 안징의 상징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그죠?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 계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이상한 표현이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서 계셨을까? 이 질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셔야 돼요. 왜 서 계셨지?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이름을 증언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종 스데반.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주님도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도 모르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닌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너 정말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나 사랑을 용서를 지켰니? 하나님께 그거 변호하려고. 봐봐요 스데반 봐요 아버지.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 내가 주신 명령 저렇게 지키고 오잖아요. 스데반 내가 환영해야겠어요. 아버지 저거 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증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게 용서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할까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상처 준 그 말, 그 행동만 밤새도록 떠오르고 귓가에 맴맴거리고 그것만 되새김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나를 위해 벌떡 일어서신 주님, 내가 다
보고 있지롱. 힘을 내. 그죠? 응원하며 지켜보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게 돌 던지는 저 사람이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그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한 150, 200명 되잖아요. 많게는 200명까지도 갔는데, 그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응원할까요? 안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은 200명 중에 딱 20명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도 어떠한 것들을 해나갈 때 참 힘들게 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예. 임원들도 있고 또 집사님, 장로님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 거기에서 10년을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요? 못하죠. 속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가 되라고 보내주신 10명, 20명 꼭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부탁을 해도 뭐 저녁 10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움직이는 지체들 한두 명은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겠거니 하면은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내게 돌 던지는 사람이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 순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본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모르는 좀 안타까운 어떤 영혼들로 비춰지게 되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이 그때 쌓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딱 가니까 저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한 10명을 딱 집어요. 목사님 쟤들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 목사님은 엄청 힘들게 했대요. 가까이 하면 안 된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만났죠. 근데 가까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모습인가 알겠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도 항상 주변을 겉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애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뭐 아무리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아직 40은 안 됐으니까. 그죠? 그 애들 만나야죠. 만나서 이제 어려운 시간,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가면 속은 어쩐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웃고는 있어도 내가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신학에서 나온 무슨 어떤 신앙의 모습이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나는 횟수를 더해요.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네 번 만나.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제가 이해를 하게 돼요. 시간이 또 흘러요. 제가 그들에게 원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원래 그 친구들이 사업 예배를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층에 앉아요. 저 끝자리.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2층에 앉아요. 2층에 앉아 저 끝자리에 앉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요. 2층 앞자리로 와요. 그러다가 1층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리더가 돼요. 그 다음에 임원을 해요. 그러다 결혼 주례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예. 제가 처음부터 그들이 이뻐 보였을까요? 얼마나 미워도 꼴불견이었는데요. 뭐 책 한 권 읽고 뭐 와서 하는 얘기는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너머에서 또 나를 돕고 있는 그런 청년의 임원들,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 도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또 그 임원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그 주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려는 저들의 살기보다 나를 환영하신 주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스데반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처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보좌로, 그렇게 시선을 바꿔나가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용서의 능력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데반의 어떤 그 비밀은 뭐냐면 그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어땠는지 좀 살펴볼게요. 6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스데반의 지금 상황은요, 경건하게 무릎을 꿇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돌이 막 비오도 쏟아지고 있어요. 이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쓰러져가는 와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대로라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막 그들하고 맞서서 싸워야겠죠. 이놈의 사람, 이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하고 꽥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를 쳐? 막 너희는 천벌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실까 보다.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다네요. 이건 또 무슨 모습일까요? 힘이 빠져서 무릎을 꿇었다. 1번 아니다. 2번 어떤 거예요? 2번이라고 하세요. 주저앉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의 마지막 의지와 결단이 담긴 거룩한 행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릎 꿇음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돌에 맞는 그 처참한 사륙의 현장을 자신의 원망의 현장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장소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가장 거룩한 마지막 예배의 장소로 바꾸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릎 꿇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같이 목청을 높여 싸우면 그곳은 뭐가 될까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쉽게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을 향해서는 입을 딱 닫을 수 있다고 하면 좋다라는 거죠.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조용히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막 삿대질하고 싸우면 이건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세종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곳을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느냐,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지옥이라는 건 좀 그렇고 시장통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판가름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였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무릎 꿇는다, 예배의 자세라는 건 제사장의 자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는 저 폭도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 기도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내가 피해자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어떤 내용을 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어떤 좀 소극적인 어떤 그런 무릎 꿇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그 순간 피해자가 아니고 그 가해자를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누구와 닮아가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하고 거의 근사치로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용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으로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처럼 목소리 높여서 싸우려고 하는 내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싸우지 않게 되기를 항상 훈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삿대질하고 욕설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해서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품고도 남든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릎을 꿇는 자는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이게 역설적인 기독교의 승리 방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 용서가 가져온 결과가 뭘까?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뭘까? 스데반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버렸을까? 이러면 이제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그냥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역사로밖에 기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55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살기 등등했던 청년이었죠. 바울 되기 전인 사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의 이름이죠. 그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이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나머지 유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약에. 근데 이 장면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박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천사와 같이 평온했던 스데반의 얼굴, 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의 마지막 음성, 이 충격, 어쩌면 이 거룩한 충격이죠. 이것이 누구의 가슴 속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청년 사울의 마음에 그냥 박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울 수 없는 가시가 됐는데 긍정적인 가시, 영적인 가시로 작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은 나중에 어느 때 더 폭발하게 되냐면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뇌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겉으로 볼 때 언제나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이 왜요? 죽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없는 자의 패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미랄이 되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스데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 하나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꿀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130년 전 이 땅 조선에서도 스데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무지 같았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킨 주역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890년대 초반 선교사님이 처음 평양에 들어갔을 때 평양은 텃세가 심하고 아주 거친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대 평양 최고의
깡패였던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서양 귀신이 왔다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큼지막한 돌을 들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은 선교사님의 턱에 정통으로 맞아지게 되고 턱이 깨지고 피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선교사님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선교사님이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대신 자신을 때린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날 밤 돌을 던졌던 그 깡패 청년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서양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지? 피를 흘리면서 나를 보는 그 따뜻한 눈빛은 도대체 뭐지? 그 의문이 두려움이 되었고 결국 제 발로 선교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훗날 한국교회 최초의 7인 목사 중 한 사람이자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떠난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 되십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죠. 선교사의 턱을 부수던 돌이 제주도의 우상을 부서뜨리는 복음의 방망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이려던 핍박자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깡패 이기풍을 성자 이기풍으로 만들었을까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맞서지 않는 용기, 피 흘리면서도 베풀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용서가 바울을 낳았듯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용서가 이기풍 목사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이처럼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억울함이 참고 베푼 그 작은 용서가 그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씨앗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용서는 우리의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땅의 돌멩이를 보지 마시고 하늘 보좌에 벌떡 일어나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힘들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뭐를 기대해야 할까요?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용서가 땅에 죽을 때 반드시 제2의 바울, 제2의 이기풍 목사님 같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순간 참으시면서 베푼 그 용서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역사의 가시밭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 나는 용서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